70인들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런 역할이 70인 역할입니다.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도 포럼 얘기 조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할 때 사실상 문제만 계속됐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걱정거리가 너무 많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 아는 만큼 전도운동을 시작했는데, 전도운동을 시작하는데도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부흥이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시작한 것이 전도 포럼입니다. 그거 하고부터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좀 잘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혹시 메시지 하는 중에 이 다락방 멤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 다 그 문제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하면 사과를 드리겠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들어가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이 미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실수합니다. 미국은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난당하다가 상처받고 들어간 사람들, 또 여러가지 큰 문제에 뒤엉켜가지고 말 못할, 죽을 때까지 말 못할 상처를 아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에 살아난 사람들이라 많은 이유들과 어려움들, 상처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가서 뭐 건드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요한 사역을 좀 잘 보시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땅에 와 살고 있는 사람하고 미국은 또 다릅니다.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역을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신중하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진짜 기도하시고, 제가 이게 처음에 미국을 들어갔을 때는 쉬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 얼마나 이렇게 생겼는데 2년, 3년, 4년, 5년, 6년 자꾸 들어가면서 보니까요, 이게 보통 현장이 아니라는 거. 자칫 잘못하면 일꾼들이 사역한다고 하는 것이 큰 손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기도 하고, 정말 그 메시지 바로 전하고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김균태 목사님 파송했더니 병들어 와버렸어요. 얼마만큼 그 미국이 보통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포럼을 가고 풀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 미국과 일본, 전 유럽 이런 데 묶인 게 그거니까 그 부분을 풀어주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70인요원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겠습니다. 작은 목회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도들이 하는 일과 똑같이 했는데 위치만 달라요. 목사님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도는 작은 목회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많은 그 새신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중간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인 이렇게 할 때
성경에 70이 나왔다고 해서 단어를 같이 쓸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 70년 훈련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전도인 이렇게 쓰면 가장 좋겠습니다. 전도사는 아니고 전도인 이렇게 쓰면 가장 앞으로 많은 일들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따라서 저는 이렇게 응답을 받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 교회도 괜찮은 일꾼들을 70년 훈련 받은 사람들을 전도인으로 좀 세워야 되겠다. 전도인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역들 하고, 그 다음에 지교회 운동하는 사람도 그냥 평신도는 전도인으로 세워가지고 지교회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3번 우리가 모임을 하게 되겠는데요. 전도인들이 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조금 전문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사역을 할 바에야 뭐 때문에 일꾼을 세웁니까? 조금 전문 사역을 하도록 하려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교에서만 세우지 말고 72년 훈련 통과되는 사람을 가지고 평신도 전도인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각 교회에 지교회 운동을 펴고 목사님 섬기도록 이렇게 하고 교회 섬기도록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지도자로 나가라. 70인원들은 명칭을 전도인으로 얻어가지고 지도교 지도자로 나가라. 주일 교회를 하지 말고 평일 교회를 해라. 이게 다 살아나는 길입니다. 주일 교회를 하지 말고 평일 교회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 이제는 그 본교회를 살리도록 이렇게 하는 전도인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거의 매일 영향을 주는 교회다. 지교회는요. 그리고 지교회는 현장에 있는 교회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저 카나다, 뭐 호주 이런 나라도 있죠. 괜찮은 나라들. 그 다음에 유럽 인종 나라들은 꼭 필요합니다. 지교회. 이는 평신도 훈련시 가지고 70인용 훈련시 가지고 전도인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훈련은 한국에만 맞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하면 교회 살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교회부터 지교회를 열은 평신도는 전도인으로 임명을 해요. 전도인 임명 단 조건이 70인 훈련 받은 사람을 해서 임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훈련도 또 새롭게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 사역하는 분들인데 이제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많이 일어나면 70인 요원들은 지교에서 어떤 사역을 해줘야 되겠냐 할 때 전문 사역 가운데 첫 번째는 삶에 관한 겁니다. 내일은 기능에 관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삶에 관한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전문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방해하거나 전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뭘로 가지고 공격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니까 전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삶 부분을 도와줘야만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꼭 현장에서 중간 지도자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70인 요원은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70인 요원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가 하니까 지역으로 지교를 파고들어간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나니아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사도는 아닙니다. 평신도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모였을 때 120명 모인 중에 한 명이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틀림없이 피장 시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도우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아마 여자를 꼭 따지자면은 다비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겠냐.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무데나 제자 말 안 붙이거든요. 여제자 답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토록 70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인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지교회 운동을 펴면서 교회를 살리라. 70년의 특징, 참된 축복받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들은 중간 지도자로서 전도인으로서 정말로 작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도우면서 교회를 살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꾼으로 서게 되면 살게 된다.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 70인용은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벨라가 도망가는 사람 이름 나와야지 뭐 글로바에 나와야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걸 볼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겼구나. 참 일꾼들이구나. 지금 우리 다락방에도 보면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활동하는 데 보면 거의 다 뭐 어려운 가운데 자기들 돈 내고 뭐 다른 도와주고 이렇게 다 활동합니다. 이런 거 볼 때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일꾼들이 아닌가 보는데요. 이분들이 다 그래서 70인 영혼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 훈련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가서 은혜 받은 거 확실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는 12명밖에 안 되는데 120명 모여서 70인 영혼이 들어가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엠마오로 도망가는 뭐 글로바 그 말고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아마 워낙 특이한 부분이 이름이 나왔지 70인 영혼 이름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재미나게도 성경에도 보면요, 워낙 중요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사모님 이름들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역이니까 이름들이 밝히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은 70인 영혼들이나 사모님들은 정말 이름 내는 사람이 아니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인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은 전도인으로 임명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펴면 됩니다. 이렇게 전도인으로 임명받아서 지교회 전략을 펴고, 그럼 지교회에서 뭐냐? 가능하면 평일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렇게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듯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 교회 전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전도인들은 뭐 없거든요. 동기가 아무 없잖아요. 평신도도 은혜 받아서 뭐 복음 전하고 아무 동기 없거든요. 사실 뭐 좀,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되면 동기 생깁니다. 그러나 평신도 동기 없거든. 동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군데군데에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음 똑바로 전하다가 주일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해, 시온을 향해 가듯이, 성경 보면 시온의 대로 그랬잖아요. 그래 교회를 보고 쫙 모여드는 거예요. 이 힘이 막강한 겁니다. 그래 되면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저도 이걸 기가 차게 했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랜만에 70인 훈련 모이게 됐는데, 실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안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 밑에서 막바로 딱 전도운동할 수 있는 멤버들이에요. 이 70년. 성경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특히 이게는 분명하게 누가복음 10장에 밝혀져 있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 사역이 사도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1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 보고하고 하는 일을 보면 사도하고는 구분됐죠.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진 않았었거든요. 갑자기 70명이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 속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금방 몇천 명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지도자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사도를 도우는 지도자를 쫙 깔렸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인물들이 바로 70인 용화이다. 이 중에서 틀림없이 여자도 있지 않았냐. 그 여자들 가운데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나왔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부흥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교회 같은 데 모여서 말이죠. 사람들 모아놓고 말이냐. 오늘 아까 메시지 들은 거. 전도 포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또 하나님이 당신이 역사하셨다. 같이 얘기도 하고, 또 현장 가고, 또 갔다 오고 보고하고. 그러고는 주일날 또 꽉 모여들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지역에서 싹 흩어져 있다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정성이면 헌금 모아가지고 교회로. 그러면 교회 경제 선교할 수 있죠. 여러분 힘 모아 일꾼 붙죠. 그러면 뭐 교회 일꾼들 파워 생기지. 이게 사는 길이요. 그래 사실상 우리는 뭘 목적으로 했는가 하니까 전도신학원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으로 가는 것은 제자 훈련 하는 것이고,
70인 영혼을 뽑아내가지고 평신도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아직까지 시간표가 아닌 것은 여기 지금 목사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잘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쯤 되면 70인은 거의 다가 평신도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평신도를 전부 현장으로 다 흩어서 지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지교회를 만들어서 예배하면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큰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도 큰 역사입니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복음 가진 세력들이 전부 흩어져 예배 드리는데 나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교회를 살려주는 길이 뭐냐? 평일교회와 현장교회를 해라.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오늘 아까 말한 전도 포럼을 가지라. 이것만 가지도 성공합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 메시지 걱정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현장에 전도 포럼 이거만 메시지 끝없이 나와요. 이거는 왜냐하면 현장 얘기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보기 때문에 끝없이 나오고 강단에서 받은 메시지나 월화 핵심이 금방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 포럼을 하면서 무슨 사역을 처음 해줘야 될 것이냐? 전문사역 몇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뭐냐? 삶. 이 사역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삶에 중요한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가정생활과 빨리 이걸 가르쳐줘야 되죠. 사회생활과 우리 신자는 요 세 가지만 잘하면 성공하잖아요. 신자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거를 얼른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새 신자 많이 생겨날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일꾼들도 많이 올 것이니까요. 이 세 가지를 현장에서 얼른 가르쳐주는 사람이 70인 영혼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제가 보니까요, 꼭 보면 전도한 사람 닮더라고요. 따라오는 사람 닮아요. 막 새벽 기도도 한 번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빠지고. 꼭 보면요, 막 이게 신비주의 하는 사람은 꼭 또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9월달이 지났고 이제 10월달 접어들고 우리가 2000년도를 맞이하게 되면서 다락방에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나온 단어가 지금 전도 포럼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 포럼은 계속 하다 보면 현장 안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도록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게 전도 포럼이요. 다른 건 하면 절대 현장에 안 가집니다. 그러나 전도 포럼을 해보면 어느 날 내가 안 갈라 했는데 현장에 가집니다. 내가 지금 전도 포럼이라는 단어를 내놨기 때문에 어디가 달라졌냐? 전도 포럼이라는 단어를 쓰면 내가 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이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전에는 안 했다고 왜 바쁜데 뭐 내가 전에 많이 했는데 뭐 지금 내가 전도 일꾼도 이렇게 세우는데 뭐 그 사람 다 할 건데 이랬거든요. 그런데 전도 포럼이라는 단어를 내놓으면서 내가 가만있어 이게 내가 빈 시간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가는데 호텔비도 있어. 저 사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했든 안 했든 하나님 제 중심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전도 포럼 이거는 자꾸 계속하면 현장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다 보면 진짜 응답을 다 받게 돼 있죠. 다른 거는 해보면 현장 안 가지는 운동입니다. 뭐든지 현장 안 가지는 다락방도 계속하면 현장 안 갑니다. 다락방 자고 팀사역도 계속하면 현장 못 가지게 되죠. 그러나 반드시 현장 가는 두 운동이 뭐냐? 지교회와 전도 포럼입니다. 그런 현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딱 알아듣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신자가 앞으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 70인 요원인 중간 지도자인 전도인인 여러분이 교회와 그 개인과 여러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삶이다. 삶 중에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믿으면 가정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 부분부터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했습니다. 네 가족 식구가 원수다. 그 말은 원수를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가족 식구들이 방해하지요. 그리고 며느리가 믿으니까 시어머니가 아들이 믿으니까 딸이 이렇게 문제가 자꾸 일어나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말 골자가 뭔가 하면은 그런 걸 각오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 하면 결국은 이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부분에 잘못 가르쳐 버리면 참 큰일 나죠. 지난 주간에 아니고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요. 어떤 남자가 저를 찾아와서요. 이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다락방 하는 목사인데 우리 보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이리저리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 이분이 고맙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 그런 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 버리면 신앙 지켜야 되니까 싸워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니죠. 분명히 각오할 걸 미리 말씀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일어날 거 아니요. 생판 안 믿는 집에 며느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 그 시어머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부간에 안 믿다가 부인이 믿으니까 남편이 방해를 한단 말이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연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올 것이다. 그게 바로 뭐가 될 것이라고 했죠? 이방인애들이 끌려가다가 그게 바로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핍박받는 거 이런 거 다 뭐가 아니라 그게 바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이 믿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방해하고 막 합니다. 그럼 그게 참고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믿을 때 막 뭐라고 하지 다 그게 참고 있으면 증거가 돼요. 그걸 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켜버려 그럴 필요 없이 참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게 다 증거가 돼요. 이런 부분들은 삶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런 성격 차이라든지 특히 이런 배경으로 교육에 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인 부분의 차이라든지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이런 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이단들이나 이상한 집단에서는 가정 버려버리라고 하잖아요. 자꾸.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이런 가정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관한 가정 메시지를 첫째로 해야 된다. 지교의 최대 메시지가 뭐냐? 가정 메시지다.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교에서 가장 해줘야 될 게 뭐냐? 가정 예배 교환이다. 지교에서 가장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특히 그 중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메시지다. 이러면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없었단 말이죠. 아니, 불신 남편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 가더니 뭘 갖고 오는데 보니까 가정 살리는 메시지라.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교에서 가장 해줘야 될 최대 메시지가 뭐냐면 가정 메시지다 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원 보고만 메시지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 목사님이 있습니다만 당장 평신도 가운데 지교의 리더는 전도인을 세워요. 여기 70훈련 받느냐면 체크해보고 받으면 세워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 받으면 70훈련 받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만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갖고 뭐냐, 이 사람들이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나아가 지교회를 하면은 결국은 그게 커지면 맡기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근데 그건 초대교회처럼 그거는 나중에 볼 일인데 그거는 직접적인 유익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큰 유익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 평신도 중간 지도자를 세워 내보내면 이거는 직접 유익이 옵니다. 그리고 전도도 직접 열립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훨씬 어떤 면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들과 교회를 직접 섬길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전도노 일어날 때
제일로 해야 될 키가 뭔가 하니까 문제 일어날 것은 당연히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일단 이런 부분을 메시지로 극복시켜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거 하면 부모들은 말 안 합니다. 자녀들 팀사예요. 아무리 반대한 남자라도요, 자기 아이가 바로 되는 데는 그걸 할 말이 없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지교이다. 이걸 누가 리더를 하느냐? 71년들이 하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 막 그냥 하지 말고 이제 교회가 좀 체계 있게 했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밑에 사람들 훈련이 쭉 받고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들 여러분 뭐 신학원 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원 전도 얘기를 한 2년 듣고 70년 올라서 지도자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가 이제 지도자로 나가야 응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선교사 훈련은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하는 데입니다. 앞으로 제자 훈련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선교사 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당장 지금 사회생활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꼭 가르쳐줘야 되죠. 중간 지도자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치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찝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가거든 이제 사회 나가거든 절대 설치지 말고 영향을 주라. 개인에게 영향을 주라. 근데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말이야. 이거 못 견디고 막 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사회생활에 하는 것이지 너무 막 예수 믿는 사람 설치 뿌리면 안 됩니다. 또 다락방에 메시지가 워낙 이게 또 강하고 영적 문제가 생기면 답 얻어버리면요 막 폭발하거든요. 그럼 이게 또 막 문제 일으키죠.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면서 현장을 끄는 것입니다. 어떻게 리드하느냐 하는 것은 응답받으면 리드하는 것이죠. 응답받는단 말은 실제적 개인에게 영향도 주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전도 방법도 알고 이게 메시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리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무시하지 말아요. 기능. 일은 아무렇게 하면 안 되죠.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그 다음에 꼭 얘기해 줘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기억해라. 첫째는 목회자와 참전도자를 도와라. 그 다음에 이 산업이 채워가는 산업이 되도록 만들어라. 아니면 네 기능이 채워가는 기능이 되도록 만들어라. 전도 현장을 가져라.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말로 가도 해주고 체크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교에서만이 가능해요. 주일날에는 전 교인이 다 모여 예배 드리는데 거기 대학 교수도 있고 국민학교 중퇴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거지도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환영해야 되니까 어떻게 메시지가 나갑니까? 이걸 전부 지교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매일 교회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실상 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느냐? 무당들에게 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역할을 해주시고, 70인 훈련받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병신도들은 오늘 저녁에 당장 응답 내야 돼요. 목사님들은 목회하니까 지금 자료를 지금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요. 병신도는 오늘 답 딱 얻으면 금방 딱 답 내요. 지교에 만들어가지고 신청하고, 전도인 허락해서 신청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전도인으로 임명받고 지교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 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 가정의 삶을 도와주고 가정 메시지 주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와줄 게 뭐냐? 교회생활입니다.
일단 기초부터 빨리 가서 새신자를 할 때는, 기초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기도문을 강의를 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믿는 사람 굉장히 도움된다고. 그럴 수밖에는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은 예수 몇 년 있다가 압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찬송가 옆에 있는데 이게 왜 있는지 잘 모른다. 그렇게만큼 기초가 안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새신자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를 모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전부 지교에서 70인 요원이 중간 지도자인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기초부터 빨리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될 부분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7 초대교회 이렇게 시작됐다. 그 중에 당신이 승리하려면 이걸 해라.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해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을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교제하며 그랬는데 아무나 사귀지 말아라. 정말리 기도하면서 복음 가진 사람을 잘 사귀면서 해라.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네 구원의 비밀, 이거를 언제든지 기억해야 된다. 떡을 떼며 성찬, 예찬.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겠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2장 응답이 나도록 기도해라. 이러면 교회 생활을 완벽하게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니까 2장 43절에서 45절 가르쳐야 됩니다. 작은 돈이라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이가 정성껏 물질도 드리고 헌금 나오는 것이다. 처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돈을 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하나님께 드려서 세계복음화의 밑거름으로 쓰는 거다. 네가 우리 교회에 돈을 헌금한 거는 어떻게 보면 별가인지는 보이지만 그게 세계복음화의 밑거름이다. 여기에서 하면 돈 낸 게 별가이지만요 큰 밑거름이 되었어요. 우리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이 네 집에서 은혜 받아 연결되도록 해라.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러면 사실 다 가르쳐준 거예요. 이미 새신자가 싹 달라질 것인데요. 대짜고짜 여자가 막 가르쳐주지도 않고 막 불받으라 하고 막 치유받으라 막 이러면 이상하게 됩니다. 꼭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요. 자꾸만 뭐 이렇게 여러분이 막 하는 식을 전달시키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깨지고 지금 현재 내가 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해버리면요 다락방에 굉장히 가정이 문제가 와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직장에도 문제가 오고. 왜 그러냐면 막 워낙 강하게 던지나 아프시니까. 그래서 강하게 딱 맞은 사람들이요 너무 은혜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게 은혜가 아니지요. 막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요 이 다락방에서 가정의 호 문제는 이거 조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해보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조금 이용 안 당해야 됩니다. 이용 안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뗄 수 있으면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메시지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내만 하세요. 왜냐하면 넘어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굉장히 지금 첨단을 걷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고 한가만 떼어 넣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라, 세수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굉장히 지금 현실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 지도를 안 받고 한가만 딱 이래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자꾸 걸고 든다니까 적글수도들은요. 그러니까 걸리지 말기를. 그런 뜻이지.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뭐 누가 사역을 방해하면 그래 하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는데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좀 조직신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대학 모임 조직신학 시작했는데 뭐 서론하다 말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잘못하는 줄 아는 줄 모르니까 목사님들은 알아요. 신학을 쭉 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들도 왜 신학 시원찮게 한 사람들이 있거든. 이게 뭐 이런 사람 해요. 그게 막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래 막 공격받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신학 공부를 쭉 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안 건들리도록 살살 지금 빠져나가지요. 중요한 하면서 요 말도 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걸 알고 있다면 그렇게 안 건너가고 하고 이렇게. 예, 그럼 조사님들 시비 걸 거다는 거 알고 안 걸 걸 딱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막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지구상에서 평신도가 나가 메시지 안에 다락방밖에 없거든요.
거꾸로 봐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어떻게 보면 염려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강단의 몇의 이상을 넘어가지 마실 거예요. 여러분 잘못 누가 어떻게 했냐 말을 잘못했다고 우리 목사님 그랬더니 하면 돼. 그럼 목사님 틀린 것이지 여러분 틀린 게 아니니까 이 이상을 넘어가지 마시라. 지금 보면 이게 밖에서 볼 때 이제 제일 무시무시한 소리 뭐냐?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이건요 밖에서 들으면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맞다는 말이 다 틀리고 우리만 맞다 이런 말이 아닌데 제대로 2000년 동안에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안 일어나고 있다가 이제 우리를 더 일어나게 하소서 이런 말인데 밖에서 그래 안 들린다고. 그러면 2000년만 회복됐으면 그동안 있는 건 다 틀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맞고 이것들이 이단이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메시지는 이단 아니다 근데 이단이다 이런단 말이야. 그렇게 걸고 나오는 거면 이게 마귀들이 걸 수 있는 거리를 주지 말아야 돼. 마귀들이 해서 미안한데 마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금 말하면 격그리스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리를 주지 마라 말이에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이 말을 내가 지금 일반 집에서는 못해요. 여러분 지금 지도자니까 당장 여러분 목사님도가 지도자인데 여러분이 말들 한번 해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거기 복음 막힌다 이 말이에요. 뭐 크게 말하면 뭐 그런다고 복음이 막히겠냐 이렇게 보지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중간 지도자들이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꼭 가르쳐줘야 될 것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다 힘을 합쳐라.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유들을 가르쳐줘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금방 알게 되죠. 한 번만 딱 가르쳐도. 그럼 여기 지금 몇 가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란 말은 가장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 중에서도 4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44절 45절은 헌금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46절 47절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받은 게 집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당신이 이제부터는 돈 벌고 당신이 지금부터 공부할 이유는 여기 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래야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마구잡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면 뭐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전부 누가 해주냐? 중간 지도자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주 모범된 교회를 하나 얘기해 줘야 되죠. 지금 위에는 안디옥 교회고 마가 교회고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교회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마가 다락방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사역을 했고 현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열매가 많았다. 그럼 당신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을 가르쳐주고요. 특히 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살았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는 최종 목표까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도록 교회 생활해라. 골로새 4장 1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속에 들어가도록 목표를 삼아라. 이렇게 해주면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교회 부흥과 세계복음화 열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도 포럼 이 말은 여러분 삶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교회 안에서 평신도 70인 요원을 활용하시라. 70인 요원을 뭐로 활용하는 거 하면 지교의 지도자로 활용하시라. 이래가지고 지교에서는 많으냐? 특히 매일 답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난과 동시에 뭘 해줘야 되는 거니까 삶에 대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애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 살리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전거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70인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오랫동안에 우리 중요한 중간 지도자가 될 70인 영혼들, 평신도로서 전도인으로 세울 일꾼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교회 살리고 가정지역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많은 응답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